오늘은 마태복음 3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24절 많은 부분에서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대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인데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땅에 쌓아둘 것인가 하는 대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문제인데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대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인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대조를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 적어도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제가 이런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나면 천국에서 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세속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무슨 땅 사놓는 것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것을 천국에서 보상받고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은 21절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2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너의 마음을 돌아가 그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21절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했더니 하늘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 보물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라는 문제, 이 마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문제,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중심, 그 다음에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연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과연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 같은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재미난 드라마 그거를 볼 때 요즘이야 이제 다시 보기도 금방금방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거 볼 때 막 본방사수 해야지, 그죠?
그래서 막 늦지 않도록 밖에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피구왕 통키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피구왕 통키 보려고 막 밖에서 놀다가도 예,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스포츠 참 좋아하는데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시차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새벽 3시, 막 4시 이럴 때도 막 이렇게 결승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예. 전 스포츠 진짜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놀 수도 있습니다. 놀 수 있어요. 그게 나쁜 일 아니죠. 여러분 스포츠 볼 수도 있죠. 예. 야구가 얼마나 재밌는데 요즘에. 예. 제가 응원한 팀 1등을 하고 있어서 야구 얼마나 재밌는데 코로나 빨리 풀려갖고 우리 하임이 저기 유니폼 입혀갖고 빨리 야구장 가고 싶은데. 예. 근데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앞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앞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사모님에게 있어 요즘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하임이를 양육하는 일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임이가 또 막 아파서 못 왔는데 그래서 그 참 뭐 요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 마음을 쏟는 것은 우리 하임이를 키우는 문제인데 그래 그런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대화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하임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말자. 하임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순간 그것은 저와 사모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눈은 단지 보는 기능으로서의 어떤 신체 부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본절에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결정하는가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길을 갈 때 잘 보고 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꼭 이런 얘기하면 어떤 시각장애인분 꼭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인 측면에 그런데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하고 딴짓하다가 걸어다니면 넘어지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의 개념으로 눈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무엇을 보고 사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사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 기준되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위에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멘 하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요즘 시대는 참 많은 어떤 좋은 컨텐츠들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뭐 교리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이단에 관한 문제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또 신앙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이해는 요즘 웬만한 성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컨텐츠들 또 많은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례해서 신앙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설교들 또 좋은 책들 좋은 어떤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수준은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단하는 것이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의견인 거예요. 어쩌면 7, 80년대의 그 영적 순수함이 지금 시대에는 없어졌다라고 진단하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생겼어요. 좋은 콘텐츠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영적인 아픔이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을 가진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을 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냐? 내가 가진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내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고 아멘 했지만 그 아멘의 삶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써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 삶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향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드라마 본방사수 하려고 달려간다니까요. 스포츠 그거 올림픽 결승전 사실 결과 보면 되는데 그 현장에 있고 싶어갖고 새벽 3시 막 2시 이때 일어나서 본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 그리고 그 결단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의 문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로 주인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인의 문제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해서 설명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재물을 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11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내가 직장에서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살아가지만 그 돈으로 살아가는 그 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돈을 내고 우리가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의 개념은, 이 봉헌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에 그 감사의 고백을 담은 것이에요. 내가 버는 것,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아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헌 시간이 되면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하도록 그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교회는 교회 그 입구 앞에 카드기를 설치하고 그 카드기로 헌금을 하도록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각자 가지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봉헌 시간에 헌금함을 돌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그 봉헌이잖아요. 봉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겠다고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헌금함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행위로서 내가 이 헌금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하겠다.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자유롭게 은행이나 이런 곳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헌금하는 것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오지 못할 때도 계좌로 헌금하는 것도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가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개념은 뭐냐면,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 표현을 담은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고 헌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생기지 않을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결코 11조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일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11조가 어떤 개념인지, 또 11조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11조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주일의 문제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이유는 그들의 11조나 혹은 그들의 물질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자체는 너무 귀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고 싶어서 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11조를 드리면서 거룩해 보였으나 그러나 뒤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여러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즉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는 헌금 생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는 11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는 결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것이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물질의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고 너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 여러분, 제가 11조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헌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헌금함을 돌리고 거기에 우리가 봉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똑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냥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하나님과 돈, 여러분, 돈의 개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는데 재물은 건들지 마세요. 물질은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어떤 것이냔 말이에요. 어떤 것이냔 말이에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과연 너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과연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문제, 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문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딱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내가 사용하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해남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복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든지 하나님 믿으면 뭐 고난이 없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랑은 너무나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섬세함 또 간섭하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또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뭐든지 사업이 성공한다,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떤 가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하이미가 태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둘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여유롭게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마음 이렇게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제 핸드폰 문자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저희 그 어머니가 묻혀 계신 거기 수목장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그 관리비가 있거든요. 관리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항상 3년마다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돌아가신 지가. 근데 이제 3년치를 이제 미리 이제 선납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게 확 다가오니까 너무 목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조금 이렇게 양해를 구할까 뭐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와서, 왜냐하면 저는 모르는 번호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 요청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에필로그가. 그래서 모르는 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이제 의회나무 교회 목사님 되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찾아뵙게 됐었는데 옛날에 그 경로는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찾아뵙게 됐었는데 교회에 계속 마음이 가서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얼마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그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납금을 이렇게 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잘 된다가 아니고, 제가 항상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너무 그 수목장에서 문자가 오고 오후에 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까요? 그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가 진짜. 그래서 붙들 수 있는 게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무엇으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의회 남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기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하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만 내려놓겠다고 내 안에서 제한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로 보고 사는 바른 눈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